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말씀 한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하신 호방구역은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감기에 걸려고 참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소리가 있을 때 찬양하고, 목소리를 주셨을 때 기도하고, 목소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 뜨겁게 읽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걷다가 삶의 방향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치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보다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자신만큼 믿지 못할 존재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다가 자신을 가로막는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는 무너져 내릴 때가 또한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찾아가십니까?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가로막았던 골리앗과 같은 큰 장애물 앞에서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결심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앞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은 출소 이후에도 다른 사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예전보다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 공동체 안에 매우 놀라운 일을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함께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4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모두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예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빛과 사랑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마치 천국 가다 같아 보이는 너무나도 밝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5장에 오면서 예수 공동체 안에 아주 작은 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의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짓말을 하였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예수 공동체 안에 작은 틈을 내려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아나니아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사십니까? 안 하고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서로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루를 정직하게 산 날이 며칠이 될까요? 정직,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아마도 그 누구도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힘든 것일까요? 무엇보다 정직이 자신의 인생에 그다지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사탄으로 채워졌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으로 채워진 마음은 단지 거짓말로 끝나지 않죠.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 같은 증상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는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에 대한 힌트는 앞선 4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이 자신의 밭을 팔아 모두 사도들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를 통해 바나바는 앞선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를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고 그 돈을 내어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내어놓는 일이 아까운지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숨겼습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재산을 내어놓는 일은 절대로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고 땅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공동체 안에서 행해진 나눔의 일은 모두가 자원하여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였기에 자기 재산을 모두 내어놓는 일이 아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이 사탄으로 채워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탄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김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차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를 원하고, 거짓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려는 참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공동체 안에 작은 틈을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이 보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막으시는 모습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앞선 바나바와는 달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혹의 소리에 무너진 이들은 단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뿐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매우 능력 있고 아름다운 두 명의 인물,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 속에 사탄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유혹의 소리에 하와는 흔들렸고,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의 남편 아담의 마음까지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혹의 소리에 무너졌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도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모두 내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꼭 그렇게까지 모두 내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꼭 그렇게까지 내가 봉사할 필요가 있을까? 꼭 그렇게까지 내가 섬길 필요가 있을까? 그들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 그들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속이는 일을 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해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작은 틈으로 인해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1절에 보면 이를 보고 온 교회와 이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사건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예수 공동체를 통해 흘러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워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현 시대는 정보가 너무나도 빠르게 전해지는 시대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열면 그 어떤 정보도 다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모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정보는 어떻습니까?
많은 목사님의 설교와 심지어 신학적인 정보도 우리는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좋은 말씀처럼 들리고 보여서 읽다 듣다 보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는 영상과 이야기를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님은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듣고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잠시 묵상해 보려 합니다. 현 시대의 정직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많이 불편하게 들리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정직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편하게 느껴지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거짓말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특별히 정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에 101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과 좀 다릅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분들처럼 정직보다는 거짓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가고 있지 못하다는 간접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말한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마주한 상황을 피하고자 우리의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행한 말을 지키는 일, 이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한 말씀을 제 자신이 지키며 살아가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서 제가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가는 사람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와 이와 같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사탄은 어떠한 사람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시간을 앞선 일을 위해 우리는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삶의 영예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단지 우리의 육체의 유익만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지 능력이 뛰어난 인물을 들어 사용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채워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 차이를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참 그리스도인은 없나요? 그럼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를 원하고, 거짓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의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이 들려주는 유혹의 달콤함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유혹의 달콤함에 빠질 수 있다고, 유혹의 달콤함을 이겨낼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사탄이 들려주는 유혹의 달콤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사탄이 들려주는 유혹의 달콤함에 최초의 인류였으며 최고의 지혜자였다는 아담조차도 무너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달콤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탄이 들려주는 유혹의 달콤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부른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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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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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달게. 우리의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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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2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유혹의 달콤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고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골라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